사실은 이 간증이 우리 자주 이렇게 나오는 간증은 아니고 이렇게 우연치 않게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게 돼서 간증을 그러니까 간증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간증을 하게 돼서 간증이 나왔는데 아주 귀한 간증이죠. 이런 간증. 여기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어떻게 복음이 전파돼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씨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씨를 받게 해서 복음을 전파한다 그런 말이고,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요. 이게 육과 영을 이렇게 나눈 거죠. 육으로는 땅에서 사는데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은 땅에서 사는 거고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자체가 이게 나누어진 거니까 육이 땅에서 영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나누어진 거니까 그 자체가 심판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얘기지, 죽은 사람들이라는 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돼요? 육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이 딱 구분이 되죠, 그죠? 이게 자기가 복음을 받게 되면, 복음을 받지 못하면 죽은 상태로만 살기 때문에 육과 영이 나눠지질 않아요. 그냥 육과 영이 그대로 이 육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면, 죽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게 살아나기 때문에 육과 영이 딱 구분이 되죠. 이게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지막이 온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 어느 날 마지막보다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나의 마지막이에요. 나의 마지막이 오게 되면 이 말이죠. 나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른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영, 바른 영. 우리가 바른 영, 건전한 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고, 거짓 영이 있어요. 그 거짓 영이라는 것은 거짓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 말씀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바른 말씀이라는 것하고 거짓 말씀, 바르지 않은 말씀, 다른 복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둘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말씀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 이 세상 사람들이 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말씀이니까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그대로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이렇게 보게 돼야 되는데, 이걸 성경을 요 자체적으로 글자들을 이걸 그대로 보면은 이걸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율법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는 율법이에요. 이 성경 속에서 내용을 발견하게 되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오는 진리의 말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성경을 너희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아서 말씀을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닫게 되니까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른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바른 말씀이고 땅에서 이렇게 땅에서 있는 그런 말씀은 이제 율법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돼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렇게 이 바른 말씀이 희귀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의 말씀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진리의 말씀이 참 이렇게 보기 드물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참 힘든 시대가 왔다. 이럴 때 정말 목사님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같이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정신만 차리면 그 교회는 살아나니까. 그 교회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나죠. 어쨌든
그죠? 근데 그런 목사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그게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빛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게 그게 빛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받고 그냥 목사 생활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아유 당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누가 와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괜히 이게 겸손하게 가만있어 봐, 내가 진짜 말씀을 받은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진짜 어디서 베껴가지고 맨날 이거 하는 건가?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겸손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말씀을 진짜 내가 몸부림쳐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하면 겸손해지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죠? 기분 나빠가지고 이거 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뭐 내가 나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나한테 뭐라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건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얼마나 저도 많이 배우고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다른 말씀이더라니까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간직하고 있어야지. 그게 목사지, 그죠? 그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등불이에요. 그게 등불. 그 말씀이 등불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게 등불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빛 가운데 찾아 나오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목사들이 자기를 잘 점검해 보면 알아요. 자기가 점검해 보면 진짜 중요하게 진짜 잘 점검해 봐야 돼. 진짜 그냥 대충 점검하면 몰라. 자기가 다 목사인 줄 알아. 그냥 자기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다 그냥 그러는 줄 아는데, 잘 점검해 봐야 돼. 진짜 잘 점검해 봐야 돼. 자기가 등불이 있나 없나, 진리의 말씀을 진짜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를 진짜 잘 점검해 봐야 돼. 그러면 알아요. 그러면 안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진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 마지막 때에 등불이 아니고 꺼져가는 등불,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 그냥 소경을 인도하는 교회는 그냥 끝났다고 봐야 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끝났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빛이라는 건 우리 빛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빛을 나타낸다고 막 노력해봐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라는 게 있어요. 진리의 빛,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마지막이 다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전한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냥 되나 안 되나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육과 영으로 딱 나누어져서 영의 삶이 무엇인지 육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게 내 속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서 먼저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의 삶을 따라 내 영이 진짜 진리의 영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말씀으로 살려고 굉장히 살아요. 말씀으로 살려고. 어쨌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려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굉장히 살아요. 이게 옛날에 그런 그 처녀 때부터 그런 그 헌신,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옛날 그 어머니 다닌 그 신학교의 그 출신들이
지금 다 우리나라 한국의 그 기도원들을 다 했어요. 지금 기도원들 출신들이 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을 했기 때문에요. 이건 뭐 굉장하죠. 다 그냥 그 사람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기도원을 만들어서 진짜 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굉장하죠. 그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원들이 세워지고 그때 그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부흥한 겁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옛날에는 다 그 기도원으로 모였잖아요. 기도원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한국이. 지금은 뭐 기도원 사람들이 안 간다 그래요. 잘. 기도원들도 잘 안 가고 기도도 별로 안 해요. 그 말은 기도가 식었다는 얘기예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기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라도 그걸 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마지막 때 아주 교회들이 등불이 되지 못하는 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불이 꺼져가는 시대다. 빛을 잃어가는 시대. 그러면 누가 소경된 자가 아니면 어두워진 자가 어떤 빛을 보고 따라오겠어요? 어떤 빛을 보고 따라서 살겠냐고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어머니도요, 아버지를 갖다 목사님을 만들고, 뭐 어머니가 만든 건 아니지, 하나님 만드셨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가 이 보조를 맞춰서 돕는 배필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걸 인정하는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 없이는 내가 이런 목회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아버지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를 갖다가 어머니가 믿음으로 다 하나씩 성장시킨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목사님을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바라보면서 목사님을 바라보는 거, 제가 어릴 때부터는 이제 아버지를 이제 바라보면서 자라난 거죠. 그렇게 사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위해서 사시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이제 자라나게 된 거죠. 이렇게 자라나면서 내가도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대를 이어서 그냥 목사를 만들지 않고 보니까 불쌍하니까 그냥 막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목사하려고 하는 그리고 아버지 또 돌아가시니까 그냥 막 나는 성공해야지, 더 큰 목사가 돼야지, 막 이런 그 욕심을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님 날 볼 때 안타깝고 치근하고 저를 볼 때, 야, 그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얼마나 날 치근하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불쌍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니까 지금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내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되고, 이제 뭐 죽을 위기에 있었으니까 그런 걸 다 겪으면서 또 모든 어려움, 풍파, 고통, 막 그냥 그 분노, 막 그냥 내 속에 이런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 겪으니까 말이에요. 그냥 솔직히 다 그냥 내려놔도 되겠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그 빛만, 그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만 내가 딱 붙으니까 이건 세상에 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야.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만 붙들고 이렇게 살려고 이 건전한 말씀, 건전한 영,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마지막 때가 됐는데 요걸 딱 붙으니까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할까? 걱정된다. 그래서 이 빛으로 우리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빛으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구나. 제가 무수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왜 느끼냐면요, 분명히 내가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 그때 적소에 딱 맞는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도한다는, 그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으니까, 야,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끌어가는구나. 주님의 교회라 그러더니 주님이 주인 되셔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자기의 그 양식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쉬워요. 너무 편한 거야. 세상에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노는 거 아니에요. 저는 놀질 않습니다. 거의 많이 놀질 않고 성경을 보고 그러거든요. 주로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냥 사람들하고 교회 와서 있고 그러는데,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목회라는 게 이렇게 편한 건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끌어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니까 그걸 제가 보는 거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니까 저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너무 쉬운 거지. 그 목사가 설교 준비한다는 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거든요. 그게 목사가 설교 준비한다는 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설교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가니까 저도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먼저 이제 듣는 거고, 먼저 아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갖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겠어요, 목회가. 그러니까 목사 설교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을 텐데 설교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저는 편하죠. 아주 편합니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어머니의 영향, 어머니의 그 기도의 영향,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그 말씀을, 시간이 얼마나, 시한부 인생을 사셨으니까, 아버지가 이 시한부 인생을 사시면서 목회 생활을 했으니까 그 설교에 대한 그 집중력, 그리고 신방,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애절함이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요. 그 말씀에 대한,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고, 어머니보다 늦게 시작했고, 그리고 목회를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목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그 말씀에 대한 애절함이 굉장히 있어요. 저는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요. 설교에 대한 부담이, 목사가 되면 설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설교에 대한 준비를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설교에 대한 준비를 옛날부터,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계속 설교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옛날 설교 준비한 것도 책이 몇 권이에요. 이렇게 공책이 몇 권이고 엄청 많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해 보면 저만큼 이걸 연구해서 이걸 준비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탁 줘가지고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율법 안에서의 삶을 오래 살았어요. 그런 율법 안에서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율법을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내가 아마 모르면 몰라도, 진짜 내가 아마 모르면 몰라도 사람들 그렇게 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딱 오니까요, 진리의 말씀이 딱 오니까 이게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한 번에 딱 열려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야,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캐냅니다. 그 보화를 캐내고 그러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쉽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쉬운 건데 이거를 쉽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은 그만큼 율법적으로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이걸 성경을 많이 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연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율법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서도 잘 못 깨달았거든요. 율법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책이라는 게.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쉽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실타래가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니까 쭉 풀려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을까? 뭐 생각을 해봐요. 근데 거의 내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있긴 있을 텐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율법 안에서 말씀을 해본 사람이 이만큼,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이걸 했겠어요. 준비를. 그러니까 그렇게 잠을 못 자면서 해온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쓸데없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 됐을 때 자기가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게 그 말씀이거든요. 저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게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율법을 그가 그렇게 깨닫고 이게 알고 살았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말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발견했더니 이것이 없어졌다는 얘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없어진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혼자 준비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 매일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것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싹 이게 예수님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지, 배설물처럼 여겼다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배웠던 게 싹 사라졌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걸 다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게 빛을 잃어버린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예수라는 빛만 진짜구나. 이 빛이 진짜구나 해서 이 말씀이 다 예수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말씀이 예수로 다 적용이 되니까 예수만 남는 거지. 예수라는 진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이게 자기가 이거는 필요한 건데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만 딱 남으니까, 예수만 비치니까 나머지는 다 어둠이 돼버린 거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진짜 똥처럼 여겨서 막 밟아서 없애버리고 그런 거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알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했던 그 모든 과정이 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사라진 게 아니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빛이더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저는 이제 어머니의 영향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죄 한 번 안 짓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구덩이로 집어넣어서 나를 갖다가 완전히 짓밟고 지옥을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아주 그냥 죄악된 세상의 삶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경험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죄악들을 막 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임을 발견하고,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구나, 내가 이거 살아날 수 없겠구나, 이거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완전히 나를 포기하고 좌절할 때, 그때도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계속 말씀을 써내려가고, 이거 연구한 거를 노트에다 쓰고 막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만나면서 이게 그 구덩이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밝은 빛으로 쫙 나오게 되니까요, 세상에 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바라던, 내가 추구하던, 내가 원래 이런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삶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때의 그 내 소망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살만 나겠어요. 지금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
지금 천국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였는데 라는 것을 과거에도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는데 라고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그 내 마음의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뿌리를 통해서 이게 진액이 빨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또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사람도 만나게 하고, 또 실패도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안 만났으면 또 실패 많이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만나서 실패를 해보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하고, 또 이제 세우는 그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경험을, 그러니까 최악의 경험, 그리고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만난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에 또 있을까? 많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진짜 이게 무엇인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건가? 무엇이 우리를 인도하는 건가? 진짜 나의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무엇이 인도하고 있는가를 깨달은 거죠.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깨달아,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런 삶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고 지금은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우리의 이 전 세계의 모든 만물도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이럴 때 진짜 정신 차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 빛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빛 안에서 기도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